안녕하세요. 마음 쉬는 절집인입니다. 요즘 특별히 큰 문제는 없는데 왜 마음은 계속 불안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채워야 할 것 같고, 밤에 누우면 오늘 하루 의미 있었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잘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는 건지, 어느 순간부터 그 경계가 흐릿해졌습니다. SNS를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은 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나는 방황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게 맞나? 내 선택이 틀린 건 아닐까? 이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이 질문을 부처님도 이미 2500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조금 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를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잘해야 마음이 편해질 거야. 남들만큼은 가야 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는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계발서를 읽고 퇴근 후에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주말에는 자격증 공부를 하고 틈틈이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걸 해내야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상하죠. 열심히 살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뭔가를 잃어도 금방 무뎌지고 다시 이게 다인가 하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승진을 했는데도, 월급이 올랐는데도,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마치 끝없는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처럼요.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계속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살아왔구나.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세상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그걸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아무리 증명해도 마음은 확신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증명하면 할수록 더 큰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걸 유지할 수 있을 거가? 다음에는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언젠가 들킬 거야. 내가 사실은 별로라는 게. 부처님은 이 상태를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 이유를 모르는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이유는 삶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붙잡는 방식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계속 평가하고 매 순간 이게 맞나? 되묻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를 놓쳤습니다. 살아내는 것보다 증명하려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매 순간을 살아내는 대신 매 순간을 체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통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고통을 붙잡기 때문에 괴롭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괴로운 거 아닌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는 정말 고통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밤에 누워서 그 말을 다시 떠올립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그 말을 반복해서 곱씹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고통을 현재로 불러옵니다. 이게 바로 고통을 붙잡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내 선택이 틀린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 질문들은 얼핏 보면 자기 성찰처럼 보입니다. 더 나아지기 위한 고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맞는 삶이라는 질문 자체가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안에는 이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전제 말이죠. 그 순간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삶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명상하고 계율을 지키고 경전을 읽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부처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은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서도 이게 맞나? 묻고, 경전을 읽으면서도 나는 깨달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평가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오늘 생산적이었나 생각하고, 친구를 만나면서도 내가 좋은 친구인가 평가하고, 쉬면서도 이렇게 쉬어도 되나 걱정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항상 한 발짝 뒤에서 자신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중의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삶 자체의 고통입니다. 일이 힘들고 관계가 어렵고 돈이 부족한 것들이죠. 두 번째 고통은 그 고통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고통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며 고통을 붙잡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는 건 두 번째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고통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 이 생각이 왜 생길까요? 간단합니다. 비교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으로 비교하고, 취업할 때는 회사로 비교하고, 결혼할 때는 배우자로 비교하고, 나이가 들면 자녀의 성취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교에서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애초에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SNS를 열면 친구는 해외여행 중이고, 동료는 승진했고, 선후배는 결혼했고,
누군가는 집을 샀습니다. 그들의 삶은 빛나 보입니다. 반면 내 삶은 어떤가요? 오늘도 똑같은 출근길, 똑같은 업무, 똑같은 고민들.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나만 뒤처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일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해외여행 사진 뒤에는 야근하며 모은 돈과 휴가를 간신히 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료의 승진 뒤에는 몇 년간의 밤샘 업무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선후배의 결혼 사진 뒤에는 수많은 갈등과 타협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결과만 보고 그것과 나를 비교합니다. 부처님은 비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너는 내가 아니게 된다. 비교의 순간 우리는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절대 충족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예쁜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끝이 없습니다. 이 경주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더 지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단순한 답을 주었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길을 걸어라. 쉽게 들리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교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옆집에는 1등 했는데 너는? 친구는 다 대학 갔는데 너는? 동기는 벌써 결혼했는데 너는? 우리의 가치는 항상 남과의 비교로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항상 남의 눈으로,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농부가 2마리의 소를 키웠더라. 한 마리는 크고 힘이 세었고 다른 한 마리는 작고 느렸다. 농부는 늘 큰 소와 작은 소를 비교하며 한숨을 쉬었다. 작은 소는 왜 저렇게 느릴까? 쓸모가 없구나.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작은 소가 비좁은 산길을 더 잘 오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큰 소는 힘은 세지만 좁은 길에서는 오히려 불편했다. 농부는 깨달았다. 각자 쓰임새가 다른 것이구나. 비교가 무의미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빨리 달리고 누구는 천천히 걷습니다. 누구는 큰 꿈을 이루고 누구는 작은 행복을 찾습니다. 그 어느 것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각자의 속도와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완벽주의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완벽한 직장, 완벽한 연인, 완벽한 몸, 완벽한 인생, 그리고 그 완벽함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나는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삶이란 게 정말 존재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건강한 아침을 먹고 일찍 출근해서 성과를 내고 저녁에는 운동하고 밤에는 책을 읽고 주말에는 자기 개발하고 동시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외모 관리도 하고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완벽함을 자신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해내지 못하면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해? 나는 의지가 약한가 봐. 나는 게을러. 부처님은 완벽주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자는 현재를 놓친다. 왜냐하면 완벽이라는 건 미래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완벽해질 거야. 좀 더 노력하면 완벽해질 거야. 그렇게 우리는 항상 미래를 쫓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자신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아시나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평생 달리는 겁니다. 완벽주의의 또 다른 문제는 실패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번 실수하면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합니다. 하루 운동을 빼먹으면 이미 망했어 하고 그만둡니다. 한번 과식하면 난 역시 안 돼 하고 자책합니다. 완벽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거나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를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부처님은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게 살지도 말고 그 중간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오늘 운동을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됩니다. 오늘 과식했으면 내일 조절하면 됩니다. 오늘 실수했으면 내일 고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좋아합니다. 인생은 시험이 아니라 정원 가꾸기와 같다. 시험은 한 번에 100점을 받아야 합니다. 80점이면 부족하고 90점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다릅니다. 오늘 물을 조금 덜 줘도 괜찮습니다. 내일 더 주면 됩니다. 오늘 잡초를 다 못 뽑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뽑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정원에 가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가꾸는 게 아니라 꾸준히 돌보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한 한 걸음씩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완벽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나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을 채점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깁니다. 오늘은 몇 점짜리 하루였을 거야? 이번 달은 몇 점짜리 인생이었을 거야? 올해 나는 몇 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점수가 높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나는 60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의 삶에 점수를 매길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선생님, 당신의 상사, 사회의 기준, 아니면 당신 자신. 부처님은 말합니다. 삶은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삶은 시험이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은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내가 잘 흐르고 있나? 묻지 않습니다. 그냥 흐를 뿐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으로 스며들고,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나아갑니다. 급류도 있고 고요한 구간도 있습니다. 폭포도 있고 호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강물입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된 강물일까요? 어느 부분이 실패한 강물일까요? 없습니다. 강물은 그저 흐를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순조롭고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빠르게 변화하고 때로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삶입니다. 어느 부분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틀렸다고 판단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며 말했다. 저 나무는 쓸모없어요. 너무 구부러져 있어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가지가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도 어려워.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들이 마을에 왔다. 그들은 쓸모있는 나무들을 모두 베어갔다. 하지만 그 구부러진 나무는 남겨두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다. 왜 저 나무는 베지 않았나요? 나무꾼이 답했다. 저 나무는 구부러져서 목재로는 쓸모없지만
그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는 유일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때로는 가장 귀한 것이 됩니다. 당신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평가합니다. 이건 낭비야. 이건 실패야. 이건 잘못된 선택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다는 것을, 그때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성장이 없었다는 것을, 인생은 뒤돌아봐야 이해됩니다. 그 순간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은 틀린 길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길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그러니 현재를 살아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채점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살아내세요. 그것이 가장 용감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단순한 실천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하라. 우리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설거지를 하는 거라면 온전히 설거지만 하세요. 그릇의 촉감을 느끼고 물소리를 듣고 비누향을 맡으세요. 오늘 생산적이었나? 내일 할 일은 뭐지? 이런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누군가와 대화하는 거라면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밥을 먹는 거라면 온전히 밥맛에 집중하세요.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지 말고 음식의 맛과 질감을 느끼세요.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만 온전히 경험하세요.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깨어있음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멀티태스킹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매 순간이 더 선명해집니다.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과거나 미래에서 옵니다. 현재에 머물 때 불안은 사라집니다. 오늘 저녁 한 가지만 해보세요. 샤워를 하면서 물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커피를 마시면서 향을 음미해보세요.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딱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겁니다. 잠시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거창한 성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 하나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넸거나, 조금 힘들었지만 끝까지 해낸 일이 있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거나, 그냥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텨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고생했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일도 괜찮을 거야.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삶이 된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을 견뎌낸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만약 오늘도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당신이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더 나아지고 싶어 하고 여전히 의미를 찾으려 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단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삶입니다.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걸어가는 매 순간이 삶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필요했던 날 언제든 다시 오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온 당신에게 깊이 고개 숙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